납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드온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달았어요. 오늘 하고 우리 다음 주에 이제 기드온이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드온의 아들 이야기가 또 펼쳐지지요. 기드온 하면 여러분 이제 좀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냥 그가 300용사와 함께했던 뛰어난 용사라는 느낌보다는 처음의 모습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믿음 없고 신앙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표징을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전쟁의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그 전쟁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셨고 하나님이 승리 주셨지요. 그 무기 없는 그 300명과 함께 그냥 바라볼 뿐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13만 5천이라는 수많은 미디안 군사들을 자기끼리 싸우게 하셔서 거의 진멸하게 되었고 남은 군사 15,000명 정도가 도망할 때 이 300명이 쫓았습니다. 이렇게 그 과정들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과거에 봤던 이 기드온의 왕 되어가는 모습들을 봤어요. 동족들을 향해서 자기에게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나중에 안가품을 하고 그들을 죽이는 모습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를 붙잡아 가지고 이 오브락 지역까지 자기의 성읍까지 데려와서는 그를 죽이는데 그 공을 누구에게 주려고 했냐면 그의 장자 여델에게 네가 죽여라. 왕권을 막 이렇게 세우려는 그런 모습들로 보았지요. 미디안 왕의 낙타목에 있었던 그 초승달 장식을 뺏어서 자기가 갖습니다. 우상인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인데 그렇게 행하는 이야기들을 살펴봤어요. 그 가운데 중요한 것, 이제 더 이상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승리인데 기드온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께 드리거나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모습이 전혀 없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제 기드온이 행하는 모습 가운데 왕처럼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또 저는 저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으면서 함께 은혜 나누죠. 우리 22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아멘. 본문 말씀에 이제 기록하죠. 그때 이때가 언제냐면 세바와 살문나를 붙잡아 와서 처음에 먼저는 여델 자기 맏아들에게 죽여라 시켰는데 막 세바와 살문나가 반응하는 것이 어떠냐면 야, 왜 어린아이의 손에 우리를 죽이려고 해? 네가 우리를 차라리 죽여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능욕당하고 싶지 않다. 죽을 거 네가 우리를 죽여라. 기드온이 죽이게 되는 그 때를 말합니다. 이제 미디안의 왕들이 죽으면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왕들이 죽으면 전쟁은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죽였을 때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기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가왔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디안 13만 5천 명하고 싸울 때 12지파 모든 족속들이 나와서 군대를 구성하고 싸웠어요? 아니죠. 일부 족속만, 일부 지파만 전쟁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합리적으로 추론하건대 여기 나온 사람들은 누굴까? 모든 지파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여요. 일부의 지파 사람들이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보았고 또 지금 기드온은 좀 자기의 어떤 왕권처럼 나타내고 있는 그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이 야 그래 이 상황에서 기드온이 해답이네. 기드온밖에는 왕 될 사람이 없네. 이런 마음으로 여겨서 기드온을 이렇게 왕으로 추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모든 지파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일부의 지파 사람들이 나온 거죠. 특별히
우리가 과거에도 살펴봤지만 이 기드온이 막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막 이렇게 형통함으로 막 승리를 해가는데 브레이크건 지파들도 있었어요. 에브라임 지파죠. 같은 요셉 지파 안에 있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두 지파가 약간은 경쟁심이 있고 서로 주고받고 누가 더 높아지는지 이런 모습들이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합력하기도 하지만 경쟁하는 모습.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저는 에브라임 지파는 여기 안 왔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야 기드온을 왕으로 이렇게 세우는데 굳이 우리 에브라임이 왜 가? 우리도 공을 인정받았고 우리도 전리품을 어느 정도 취했고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면 돼. 굳이 뭐 그런 가능성도 조금 있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 우리를 다스려 달라 이야기하고 있는 요 다스리소서 요 표현이요 지배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마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지배하다, 통치하다. 그러니까 왕처럼 세움을 할 테니까 우리를 위해서 치리하고 통치하고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특징이 하나 있죠. 22절 끝에 보면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래서 왕처럼 다스려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냥 당신이 대단하니까 이런 게 아니라 가문이, 왕은 어떤 겁니까? 이 당시 왕은요 자손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신의 자손, 뭐 손자, 우리를 다스리소서 왕으로 추대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어렵지 않게 이렇게 오는데 여기서 좀 정리하고 넘어갈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설교를 쭉 계속 이렇게 잘 들어보신 분들은 이해를 충분히 하겠지만 조금 못 들으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것처럼 확인했으면 좋겠는 게 먼저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나? 기드온은 자기의 마음이 어떤 사람이었나 한 문장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사기 6장 15절이거든요. 기드온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6장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이야기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이 기드온의 집안 자체가, 요아스 집안 자체가 약하다는 거예요. 므낫세 중에서도. 그리고 자기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자기가 연약한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미디안 족속들을 다 죽이는 이 전쟁의 성격을 기드온의 입술로서 확인을 해보면 우리 7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우리 7장 15절도 한번 읽어보죠. 이 미디안을 치기 바로 직전에 선포했던 이야기입니다. 7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이 미디안 진영에서 꿈을 해몽하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의 모든 상황들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냐면 경배했어요. 그리고 하는 것이, 이 전쟁은 어떻게 했냐? 15절에 분명히 기록하죠.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누가 넘겨 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전쟁은 기드온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드온도 알고 있어요. 아, 하나님이 넘겨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구나. 우리는 지금 칼도 들지 않고 겨우 횃불과 항아리와 이 뿔나팔 정도 들고 있었는데 이 전쟁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라고 기드온도 고백하고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했던 기드온이 이상하게 변하는 장면이 그 7장 15절 바로 아래 나와요. 7장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장 18절입니다. 시작.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부분을 제가 살짝 한 번은 봤는데 오늘 좀 중요하게 다루려고 다 이야기를 하진 않았어요.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가 6장 15절, 7장 15절 이야기를 쭉 연결해서 보면 어떤 거냐면 기드온은 나는 약해요. 우리 집안도 약해요. 정치력도 없어요. 군사력도 없어요. 나는 너무나 부족해요. 이렇게 고백했던 자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큰 은혜의 그림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구나 확신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미디안을 부지셨다 고백하고 선포해요. 그런데 18절에 딱 가니까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요 기드온을 위하라가 하나가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재밌는 이제 그 옛날에 그 에글론 지역이 있어요. 그 근처 지역 에글론 지역에서 비문이 하나 발견이 된 게 있어요. 비문이 발견됐는데 거기 비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바알을 위하라, 파기를 위하라. 이게 어떤 거냐면 에글론 지역의 왕이 기록한 비문이에요. 뭐냐면 바알을 위하라, 파기가 뭐냐면 그 왕의 이름이에요. 왕의 이름. 그 당시 바알의 어떤 문화권 안에 있었던 이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고대 근동의 전쟁은 왕들의 싸움보다는 신들의 싸움에 가깝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구 신이 더 세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싸움에서 질 것 같으면 여호와의 궤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이길 것 같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신들의 싸움인데 그 신의 이름을 먼저 앞에다 딱 넣습니다. 바알을 위하라가 그거예요. 바알을 위하라. 그리고 두 번째 들어가는 게 누구냐면 왕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파기를 위하라. 그러면서 그 신의 어떤 능력과 권세와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임하냐면 왕에게 임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어떤 건지 느낌이 오시죠? 그러다 보니까 에글론 지역 그 바알의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전쟁을 하고 승리도 할 때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 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요아스, 그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어떤 존재였냐면 바알을 제사하는데 굉장히 깊숙이 관여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 기드온도 막 믿고 막 의지하기보다는 바알을 제사하고 바알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익숙하고 자연스러웠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문화가 그 기드온 가운데 있었겠죠. 전쟁의 자리에 딱 가니까 그래, 보니까 그 하나님을 위하고 신을 위하는 거 중요해. 그리고 그 신의 능력 가운데 대표되는 사람이 힘도 얻고 능력도 얻고 권세를 얻어서 이 싸움을 이기는 거야. 이런 자기도 모르게 가졌던 생각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전쟁은 지극히 연약한 기드온을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승리하시는 전쟁이었는데 기드온은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바알을 섬겼던 그 문화 가운데 오랫동안 있으니까 마음이 어떠냐, 생각이 어떠냐. 그래,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보니까 바알을 위하라, 파기를 위하라 이러더라. 우리도 이번에 똑같이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외쳐라 시키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기드온을 위하라라는 그 말 한마디가 딱 끼어들면서부터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이제 배경을 좀 다시 확인했으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볼 때 기드온을 왜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까? 이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드온이 왕이 되면 좋겠는가? 여호와보다 기드온이 더 잘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 전쟁 가운데 수없이 외쳐지고 선포됐던 말이 뭐예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거 뭐 수백 번 불렀을 거예요. 여러분 12만 명이 죽어나가는 상황이라면요, 그게 한두 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에 전쟁이 있고 사륙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해치시면서 싸우셨고 승리를 주셨는데 그동안 외치고 부르짖는 건 누구예요?
300명의 증인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이걸 계속 외치면서 마음 가운데 보이는 건 누구예요? 기드온이 보이는 거예요. 기드온은 뭐 했을까요? 300명들 중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 외쳐라, 외쳐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러지 않았어요.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응원 단장 같은 거 해봤거든요. 막 뛰어다니면 막 그 파도 뭐라고 그래요? 박수 파도 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많이 해봐서 알아요. 그러면 촥촥하면 막 됩니다. 300명 데리고 뭐 했을까요? 기드온이 그거 부르짖었을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라. 은혜되죠. 그런데 거기에 기드온을 위하라라는 그 고백이 하나가 딱 들어가 버리니까 자꾸 보이는 게 뭐냐면 기드온이 보이는 거예요. 300명 눈에. 그리고 그 300명이 나중에 10,000명에게 찾아오고 모든 백성들에게 증언할 때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여호와께서 하셨다. 기드온이 함께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누가 보여요? 기드온이 보여요. 기드온이. 그래서 목회자가 참 두려운 것이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도 하고 제가 고민하고 막 치열하게 따지고 공부해서 가르쳐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목회자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머물러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두려움입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살펴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들은요 그걸요 교묘하게 이용해요. 정말 안타까워요. 자기를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자기의 제자를 만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훈련을 위해서는 때로는 몇 번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시선을 놓치는 순간 기드온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 왕을 기드온으로 세우려고 했던 거지요. 여기에 이 이스라엘의 그런 마음 가운데 기드온도 또 행합니다. 뭐냐면 여델 보고 미디안 왕들을 다 죽이라 그래요. 왕권을 세우려는 모습을요 기드온도 보였다라는 거예요. 자기만 뭐 잘했고 자기만 영광 받고 자기만 하나님께 쓰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아들에게 공을 돌리면서 네가 죽여라.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하죠. 미디안 왕이 가졌던 초승달 그 장식을 낙타에게 하는 것들을 떼어서 자기가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승달 장식이 어떤 의미였습니까? 우상이었잖아요. 달신이 우리를 지켜준다, 보호해준다, 왕과 함께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 낙타의 초승달 장식을 가지고서 자기가 취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한다면 그 전쟁의 모든 전리품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헤렘의 전쟁이라는 걸 알아요. 여리고 전쟁 대표되는 그 여리고 전쟁을 알아요. 여리고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무엇입니까? 다 진멸하라요. 다 불태우고 다 진멸하고 파괴할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는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헤렘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이 기드온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기드온을 왕을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또 있어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기드온도 왕처럼 되기를 원해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만 봤는데 기드온을 본 이유가 있어요. 어떤 영적인 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어떤 거냐면 이 성경 말씀에도 이제 공을 세웠으니까 왕이 되어야지 뭐 이런 고백들이 나오죠. 22절 가운데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를 구원했고 그러니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거는요 표면적인 거예요. 표면적인 거.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당신의 아들과 손자와 모든 사람들이 왕권을 가지듯이 그렇게 다스려 달라고 이야기했던 그 근본의 이유는 어떤 게 있냐면요. 이방 사람들이 왕정을 만들고 왕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부러웠고 그리고 그 왕이 자기들을
지켜줄 것 같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이 기드온을 세우면, 왕으로 옹립하면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도와줄 것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기드온, 이 사사기를 보고 있으니까 기드온의 고백 가운데 살펴보면 6장 13절에 이런 고백이 나와요. 기드온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6장 13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게 지금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지만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적인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데 그 하나님 어딨냐는 거예요. 이적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느끼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한 기드온이 보이죠. 그리고 기드온이 우리를 계속해서 구원할 것처럼 여겨지죠. 그러면 왕으로 삼을 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기드온이 되는 게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안타깝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는, 지금 저들은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미디안이 왜 이스라엘을 압제했는지, 왜 어렵게 했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왜 쓰셨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핵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이방의 우상과 신들을 섬기면서 영적인 어떤 간음의 모습들을 이루어 갔던 것이 하나님이 미디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치신 이유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는 이때에 기드온이 우리를 위하여서 놀랍게 큰 일을 이루는 걸 보니까 기드온이 왕이 되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대신해서 앞에 나가서 싸워주고 리더십을 통해서 이 나라를 온전케 할 것이다 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사람이 자기들을 구원해주고 사람이 자기를 도와주고 사람이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될 것이라고 믿고 의지하는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이지요. 왕 되신,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는 그 고백이 필요한 시대인데 그것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 시대의 적용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말 순종하라. 물론 목사님의 말 가운데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가 더 많이 있겠죠. 그런데 목사님의 말이라고 다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의 그 말씀과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과 맞을 땐 여러분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훈련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어지면 우리는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지웁니다. 신앙생활 제일 편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하라는 대로 하면 돼. 목사님 하라는 대로. 그게 제일 편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목사님이 예배 드리라고 하면 예배 드리면 되고, 봉사하라고 하면 봉사하면 되고, 목사님이 헌금하라고 하면 되고,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그럼 내가 천국 갈 거야. 내가 구원 받을 거야. 이게 제일 편한 신앙이에요. 더 편한 신앙이 어떤 건 줄 아세요? 큰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더 편해요. 목사님이 특별히 얘기하는 게 없거든요. 적당히 예배 드리고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히 봉사하고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어려우면 안 하고 적당히.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그리고 얘기해 주면 귀합니다. 복됩니다.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니에요.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가 껴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분명한 관계가 형성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쫓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자꾸 누굴 껴요. 굉장히 쉽거든요. 그러면 편하거든요. 신앙생활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이에요.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 여러분, 저는 그런 꼭두각시 같은 성도들을 만들기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살펴보고 치열하게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싸우고 나를 부인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내 십자가가 무엇인지 자꾸 살펴보면서 그것을 지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 저는 그걸 위해서 훈련시켜주는 사람이지 여러분들을 보호해주고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까지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통해서 또 제 말을 통해서 느껴지는 게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데 마가복음 11장에서 제가 정말 많이 깨지고 감동을 받고 저를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11절에는 그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는 그 장면이 나와요. 11절 한 절만 딱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그 땡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점이 있는 거 있잖아요. 11절 하나만 딱 떨어져 있어요. 그게 너무 저에게는 크게 와닿았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거기에 올라가셨는데 성전을 다 둘러보시는 거예요. 성전을 싹 살펴보시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헬라어로 보면 페리블레포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이제 어원적으로 보면 사냥하듯 살펴보고 추적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얼마나 살펴보셨는지 그 모든 사람들을 보시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리고 그냥 내려오세요. 성전에 올라가셔서 보신 것이 뭘까요, 여러분? 6월절 절기였으니까 수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온 사람들, 제사하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서기관들은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게 성전 청결 사건이잖아요. 막 내쫓고, 요한복음 보면 거기 막 채찍으로 만들어서 가축들 다 내쫓고 뭐 이런 것들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 앞뒤로 나와져 있는 것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여서 저주하시고 말라버린 사건이 그 양옆으로 딱 들어가 있어요. 이게 사실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보실 때에 정말 샅샅이 둘러보시는 그 장면 가운데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이 단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예배와 제사와 찬양과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모든 모습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 무성한 잎사귀 같지 그 가운데 먹을 만한 취할 만한 작은 열매 하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받아서 말라버린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베드로가 묻지요. 예수님, 저주하신 그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세요. 온갖 종교적인 행위와 모습과 열심과 열정과 제사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너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실체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그 모습들, 그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만연했고 가득했어요. 그것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이요,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기드온을 더 의지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목사님을 의지할 때도 있고, 교회를 의지할 때도 있고, 물질을 의지할 때도 있고, 건강을 의지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아닌 수많은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예배 활동을 의지하면서 내 봉사 활동을 의지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내 11조를 모아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내가 구원받겠지 내가 온전해지겠지 생각하는 거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오직 의지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계속 보지요. 우리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아멘. 본문을 보면 23절에 기드온이 거절합니다. 내가 너희의 왕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이 너희의 여호와가 너희의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거지 나는 왕이 아니다. 이 부분만 보면요 굉장히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근데 문자 그대로만 읽으면 안 되는 것이 정황을 살필 필요가 있어요. 정황을. 어떤 정황들을 좀 볼 수 있냐면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 기드온의 집안을 살펴봤는데 6장 15절에서 기드온의 집안이 약한 집안이었어요. 기드온도 약하대요. 그러면 이 므낫세라는 지파 가운데 기드온 집안은 굉장히 작고 연약한 가정이었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정치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큰 정치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배경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군사력은 어떨까요? 군사력은 뛰어났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군사력도 뛰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요청해서 마지막 잔당들을 이 처리하는 일들을 구했지요. 뿐만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사사기 6장 35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 전쟁 가운데 참여한 지파들이 나오는데 6장 35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의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지금 전쟁에 참여한 지파가 므낫세까지 따지면 4지파 정도로만 보여요. 절반이 안 돼요. 이스라엘 전체 지파 가운데 절반도 안 3분의 1 정도 되는 지파들만 전쟁에 참여했고 미디안을 토벌했고 이 승리를 맛봤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지금 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자리는 몇 지파가 왔을 것으로 보이냐면 4지파 정도가 왔을 것으로 보는 게 합당해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왕이 세워지면 나머지 8지파가 어떻게 반응할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죠. 이거 아니다. 굉장히 많은 어떤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22절 가운데 다스리소서. 이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 다스리소서라고 이야기한 마샬이라는 히브리어가요. 재밌게도 명령형이에요. 그 뭐냐면 이스라엘의 한 4지파 정도 되는 사람들이 대표되는 장로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 기드온에게 이야기하는데 네가 우리를 다스려라. 느낌 오시죠, 여러분? 청유가 아닌 거예요. 부탁이 아닌 거예요. 아, 당신이 우리 가운데 위대하고 크신 분이고 모든 공을 세우셨으니 우리의 왕이 좀 되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막 공손하게 부탁한 게 아니라 문법적으로 명령형이에요. 굉장히 장로들이 작고 연약한 기드온의 집안 가운데 네가 그렇게 했어? 보니까 그럼 네가 우리의 왕이 되어라. 기드온의 느낌이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정황들을. 그리고 더 중요한 정황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그 부분부터 계속 보면 끝까지 보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시고 너희를 통치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습이 전혀 안 나와요. 이 정황들을 살펴봤을 때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저것은 하나님을 높이려고 이야기했다기보다는 정치적인 결단이었을 가능성이 크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거.
하나님만 높인다면 그 메봇을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 거예요. 그것을 음란하게 섬기는, 나중에 그 내용도 엄청 깊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모습들 하지 않았을 거예요. 심지어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면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뭔지 아세요? 9장에 가보면 나와요. 9장 1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사사기 9장 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아들 이름이 뭐예요? 아비멜렉. 아비멜렉의 뜻이 뭐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예요.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보세요. 그리고 그 아들이 몇 명이었냐면 70명이에요. 70명. 성경 여러분 읽어봐서 알겠지만 70명이면 왕이 아니고서는 가질 수 없는, 여러분 딸까지 따져보면 그 당시에 뭐 절반 가능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딸까지 따져보면 자식이 몇 명이었을 거로 추정돼요? 140명. 계산 안 돼요? 70 곱하기 2가 몇이에요? 140이잖아요. 그냥 물론 한 5명 10명 차이는 있겠죠. 130일 수도 있고 150일 수도 있죠. 그런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140이잖아요.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좀 다르지만 다르잖아요. 140명 됐을 것 같은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첫 첩을 수없이 뒀어요. 여러분 왕 같아요? 왕이 아닌 것 같아요. 왕 같아요. 실제로 말씀 가운데서도 쭉 보지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아들이 70명이에요. 왕처럼 살았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려야지. 이렇게 이야기하고서 바로 했던 이야기가 24절이죠. 24절에는 금귀고리 뺏어줘. 금귀고리.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뜨악한 거예요. 뜨악. 왕이 아니라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어떤 성공과 명예와 부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권은 포기하되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힘드니까 내가 하면 다른 지파들이 뭐라고 할 거야. 이렇게 나에게 막 명령하고 나에게 막 말하는 이런 장로들하고 같이 일할 수 없어. 난 다 포기해. 하나님에게 이름 영광 올려드리면서 대신 내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취하겠어. 이 모습이 이 기드온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기드온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서 제가 목회자라서 그런지 저를 먼저 보게 됐어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많이 떠올리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전 사실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 모두가 동일해요. 제가 낫다라는 게 아니에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정말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기드온처럼.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수많은 은혜의 선물들 가운데 자기 이름을 살짝 껴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아마 과거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저를 돌아보면 다 기억나진 않지만 부끄러움이 가끔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라서.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자연스러워지면 성도들의 모습도 목사님을 높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목사님을 높이면 좀 더 편한 거예요. 쉬운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구원의 확증을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하고 뒤에서는 나의 유익과 나의 명예와 부를 챙기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하면요, 사실 누워서 침 뱉깁니다. 창피해요. 민망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저는 저를 봤고요. 제가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라는 이야기를 계속 되뇌이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이스라엘처럼 저를 높이지 말아주시고요. 목사님이 대단한 게 절대 아닙니다.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셔야 되는 거지 결코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저도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목사님들의 이야기만도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말은 멋있게 하고서는 집안에 가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물질과 성공과 자녀가 잘 되는 것과 이런 선택들을 하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난 내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됐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어,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삶의 흔적들을 바라보면 명예와 물질을 쫓을 때가 더 많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맙시다. 예수님이 그토록 경계하시고 책망하셨던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 지금 기드온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하시겠다 하지만 내 것을 취하고 내 것을 챙기는 그 모습,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사니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은 아닐까요? 외식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 나오고 겸손하여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살아갈 때 참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